여전히 반목에서 설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더 깊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문구 있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은 사람은 몇천 명 될지 모르지만 다윗이 죽은 사람은 몇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이 여인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고 블레셋 장군의 머리라고 말하면서 한 인격체를 이겼다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으로 악한 세력을 이겼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 영상을 볼 때 여인의 팔이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고 팔이 부러져 가지고 오래됐어요. 그게 뭐 10년은 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완전히 치료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뭐 회복도 안 되는 그런 팔이었는데, 막 팔이 이렇게 줌줌줌 이렇게 쑥 펴지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게 맨살이에요. 옷도 안 입고 그냥 맨살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막 함성을 지르고 막 춤추며 펑펑 울며 막 박수치며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서 기적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요? 와, 기적이 일어났대, 역사가 일어났대, 회복이 나타났대. 그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치료되어지는 그거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인들이 환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에 요나단은 흥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고 다윗을 향하여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내가 너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협약을 맺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면서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창을 주고 다 주면서 이제 우리가 형제다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이다,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달라요. 그들은 군중입니다. 흥분한 사람들입니다.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에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사울을 환영하고 다윗을 환영하면서 누구는 천천히다, 누구는 만만하다, 그렇게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는 요나단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무리 여인들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에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심히 화가 나가지고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 마음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경에 거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더 얻을 것은, 그가 더 얻을 것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럼 그 나라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사울 거라는 겁니다. 내 나라, 사울, 이 나라를 저 다윗이 가지고 가면 더 이상 이제 내 것을 빼앗아갈 것이 없다. 내 명성도 빼앗아갔고 내 힘도 빼앗아갔고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다윗이 빼앗아갈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잘 표현이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거 봅니다. 시작. 사울은 이 말이 비위에 거슬려 몹시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어떻게 해요? 시작.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죽인 공을 돌리고 나에게는 고작 수천 명을 죽인 공밖에 돌리지 않았으니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내 자리도 빼앗아가겠구나.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왕관의 무게입니다. 왕관이 나를 누르고 있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존재감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존재감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 사울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뭐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이 참 잘됐다, 참 다윗이 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말이야 이제는 왕의 자리, 이 자리까지도 빼앗아 가겠구나. 그러니까 좀 해석이 조금 묘하게 억양이 좀 달라요.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이 자리도 빼앗아 가겠구나, 결국은 저놈이 내 자리를 탐내고 저 들어온 것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은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대한 견제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도 목사의 자리에 대한 견제, 목사의 자리에 대한 내려놓지 못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혹시나 내가 이 자리를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 내 사위에게 줘야 되겠다, 그게 줘야 되겠다. 위험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의 가장 힘든 것은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무게에 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아들 요나단도 그 무게에 눌릴 수밖에 없는 입장 환경에 있었을 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후계자이고 당연히 아버지의 그 뒤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단은 적어도 다윗보다 사울보다 못할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아주 정직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좌의 무게, 왕관의 무게 이상으로 아들도 충분히 요나단도 가지고 있을 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오늘 성경에 요나단은 그런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은 이 왕관의 무게에 눌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요나단은 그 왕관의 무게가 아니라 그는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1절과 3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이요. 시작.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다시 또 반복합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반복해서 마음으로 사랑했다.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아버지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후계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그를 객관적으로 그가 그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십시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요,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용맹스럽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전쟁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울이 전쟁할 때는요 군사들을요 금식을 시켰어요. 먹지 못하겠다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먹을 거 주는 사람이라고요. 좋은 장군이에요? 못된 장군이에요? 못된 장군입니다. 못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해가지고 너희들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먹을 거 마음껏 주겠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희들 먹다가 걸리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전쟁하기 전에 먹다가 걸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누가 먹었느냐면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어버렸어요. 그 꿀을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꿀을 먹고 기력이 회복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군사들도 꿀을 먹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요나단이라고요.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훨씬 지혜롭단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용맹스러워요. 얼마나 용맹스러우냐면 모두가 함께 나가서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요, 자기의 종 하나의 신하를 데리고 블레셋 이 적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고 있을 때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요, 칼을 들고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이 요나단이란 말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아버지 사울보다도 용맹스럽죠, 지혜스럽죠, 인간답죠, 후계자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없다?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명해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다면 충분히 요나단을 세울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의 신앙도 점검해 보십시다. 그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종입니다. 이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에게요. 계속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이 정도쯤 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용맹스럽죠, 지혜롭죠, 힘있죠, 여러분 용기 있죠, 여러분 후계자로 충분히 자격 있지요. 제일 중요한 거 신앙은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이 말은 위하실지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뒷부분에 분명히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신앙으로도 지혜로도 힘으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다윗에게 밀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관의 무게, 왕자의 무게가 아니라 그는 영적인 우정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돈보다 가족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껍데기를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 영적인 우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에 비하면 일반적으로 적어도 요나단은 다윗에 비하면 적어도 20살 이상은 많다라고 봐요. 20살 이상을 많다라고 봐요. 못해도 25살, 30살까지도 많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지난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다윗의 나이는 대략 한 15세에서 17세 언저리 그 정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요나단은 20살 많으면 몇 살이 된다는 얘기예요? 30대 중반이는 거예요. 적어도 3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30대 중반에서 후반 되는 아주 왕성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10대 중반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하고 친구 맺자 할 말이다 할 말이 아니다? 할 말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까불고 있어. 그냥 한 대 쥐어박아 버리죠. 그게 요나단의 입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나하고 친구 맺자. 너 나하고 좋은 친구 맺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상한 집사님이 여러분 20살 언저리 있는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가 믿음 좋으니까 하는 말이 가가지고 너 나하고 앞으로 친구하자.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흔치 않죠. 있을 가능성도 별로 없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70다 되신 장로님이 여러분 30 언저리에 30대 됐는 젊은이한테 가가지고요 나하고 친구 맺자, 나 영적인 친구 맺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막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70대 다 된 장로님이 보실 때에 30대의 언저리에 35 이제 되는 그런
젊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장로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연세 많은 분들이 일단 나이로 눌러버려요.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야. 너 나이가 몇 살이라고, 너 그런 거 경험해봤어? 라고 말하면서 일단 누를 수 있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제 마음 안에 예를 들어서 20대 아이들이 뭐 한다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도전하려고 그러고 뭐 한번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말 들어봤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말이야.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입니다. 요나단의 멋있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나이로 무시하지 않고, 권력으로 무시하지 않고, 힘으로 무시하지 않고, 신앙으로 무시하지 않고, 경륜으로 연륜으로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우리 친구 맺자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언약을 맺자,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겉옷과 나의 이 군복과 나의 이 칼과 창을 너에게 다 줄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순수한 섬김과 사랑의 관계가 잘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력이나 연륜이나 힘이나 지혜보다도 신앙의 관계,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런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말씀을 성취하는 건 뭐냐? 나밖에 몰라가 아니고 이제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넓어진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 좋다고 말할 때는요, 나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성도의 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좋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이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마십시오. 힘으로, 목소리로 제압하면 안 됩니다. 가장 못한 것이 교회 안에 돈으로, 힘으로, 목소리로, 나이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렇게 그 방법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못한 모습이시죠. 조용히 하라고,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이런 말을 하면서 상대방을 짓눌러버리는 것보다 나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목장 안에 나는 목장의 리더야, 나는 교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하고 훈련해 가는 것도 바로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성도와의 관계를 훈련해 가기 위하여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목장을 개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장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 바로 내 앞에 있는 저분이 나의 친구지, 영적인 은혜의 관계의 친구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말이지요. 한 가지 더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권력의 무게에 눌려 살지 말고 요나단과 같이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 하나 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무너져버리고 파괴되는 이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그럽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은 사람은 한 몇천 명 되고 다윗이 죽은 사람은 한 몇만 명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쭤보십시다.
다윗이 몇 명 죽였습니까? 다윗이 몇 명 죽였어요? 한 명 죽였습니다. 몇 명 죽였다고 말을 해요? 만만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요,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울은 몇천 명 죽였다라는 것은 맞는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몇천 명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나 많이 죽이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앞부분에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로다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인들은 뛰면서 노래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이 불쾌해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대로 말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일로 인하여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먼저 이 비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 비교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열등감을 만들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안에 불쾌감이 들었는데 그 불쾌감은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1000명, 누구는 10,000명이라고 말했던 이 비교로 인하여 불편해지고 그게 불쾌감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지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장면 이후로 급격히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박살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버렸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입니다. 먼저 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했다는 이 말은 뭐 미래 일을 말했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말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의 입은 내 말을 하고 내 의지를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할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했던 그 말에 의하여 그는 비교하는 마음, 그 안에 열등감한 마음, 그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죠? 10절을 봅니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에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창이 있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여러분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는 창을 들었어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원수하고요? 아니요. 내 편과요. 내 가족과요. 내 형제와요. 내 사람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정신없이 여러분 가족과 싸운 일이 없습니까? 정신없이 여러분 형제와 싸운 일이 없습니까? 잘 돌아보십시오. 그건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정신없이 행동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혼쭐이 빠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창이에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누군가는 죽이고도 말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창을 강하게 들고 있는지 11절에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씀이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인들이 그 말, 누군 천천 누군 만만, 이 말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 마음 안에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을 찔러가지고 벽에다가 박아버리겠다라고,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계속 있습니다. 사울 시작.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실수로 던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던졌는데 다윗이 피한 거예요. 또 다시 던진 거예요. 죽이겠다라고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질서한 시대에 운전하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운전하고 사람을 막 죽이려고 들어박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공도에서 자전거 타지는 않아요. 자전거길에만 타요. 자전거길에만 타요. 그런데 간혹 뉴스에 보면 공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자전거를 박으려고 막 끝까지 해가지고 낭떠러지 같은 곳에 막 들어박게 하거나 차에 들어박게 해가지고 실제로 사고 나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 감정,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리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이 악한 영의 다스림 속에 있는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으로 인하여 사울은 이제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짧게 묵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인 제공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인 제공자. 사울의 이 마음, 분노의 마음, 열등의 마음, 이런 분열의 마음, 싸우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여인들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6절 말씀 혹시 띄워 놓을 수 있나요?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 잘 보십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읽고 여러분에게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와 하고 모여서 들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 됐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노래하며 춤추며. 샤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샤라, 노래하다. 샤라, 이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전쟁에서 끝내고 들어왔던 개선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함께 노래 부르는 거, 샤라. 그래서 노래하며 춤추면은 노래하다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울을 환호하면서 춤추며 기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생각했었냐면 노래하며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7절도 봅니다. 7절 중요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똑같죠, 그죠? 노래하며 뛰놀며, 뛰놀며 노래하며,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그런데 뛰놀며 다음에 나는 노래하며가 샤라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테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테이나는 공식적으로 환호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나는 뭐냐 하면 공식적이지 않고 뒤에서 즉흥적으로 흥얼거리며 사람들이 와,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지만 공식적으로 샤라, 사울을 높여주는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그런데 그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시차적으로 보면 7절에서는 어떤 분위기냐면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끼리, 여인들끼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사울은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 죽였대, 이 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울을 향하여 와 대단해 대단해 라고 말해놓고는 뒤로 서서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야 다윗이 더 대단한 거 알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여인들의 가벼운 중얼거림에 미친 영향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조용하게 중얼거린 게 아니에요. 노래하고 띵띵며 춤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중얼거리며 흥얼거렸던 그 말을 주목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달리 말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와, 대단해 대단해, 장로님 우리는 이런 관계 있으니까 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식적으로는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와 목사님 너무너무 대단해요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장로님이 다 잘해서 그런 것이, 뭐 장로님만 대단한 거야, 장로님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샤라와 테이라의 표현인 겁니다.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비교하고. 그게 사울의 귀에 들렸단 말입니다. 가벼운 중얼거림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목장 생각해 보십시다. 목장 리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뒤에 서서는 아유, 저 사람 무슨 목장에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그래? 네가 너 저거보다 더 잘하겠어. 아, 집사람이 하면 더 잘하겠는데? 테이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테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서 중얼거리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표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물론 저는 이미 사울이 이전에 무너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점점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여성들로 인하여 사울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아내를 뒷담화 본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을 뒤에서 처가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을 중얼거리면서 뒷담화해 보시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관계를 언제 무너지게 하느냐, 언제 우리가 비교하게 되고 언제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느냐. 여러분 이 여인들은 가볍게 말했을 뿐이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아마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르지만 그 말은 사울의 귀에 정확하게 들렸던 겁니다. 너무너무 잘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도 잘 들리지만 훨씬 더 잘 들리는 것은요, 뒷담화의 말이 잘 들리는 겁니다. 안 좋은 말은 훨씬 더 잘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비교하고 상처를 주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인들의 가벼운 말은, 은행은 한 인격체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큰 고난의 역경에 들어가게 했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주의 말 한마디, 여러분 장로님의 말 한마디, 우리 권사님의 우리 성도님의 말 한마디는 어쩌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술에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 하면 좋은 말로 인하여 살아날 것이고, 그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시기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말이 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먹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 입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들리게 하는데 사울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여인, 이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딴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 입술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입술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왕관의 무게의 삶을 살지 말고 영적인 우정의 관계를 만들고 살아가라. 두 번째, 가벼운 중을 그림에 이 말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만들어질지를 기억하여 선한 말, 덕이 되는 말로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